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각 처소에서 자기 집을 떠나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는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작은 길, 협소한 길로 가지 않냐고 항상 큰 길로, 대로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 소로행, 성도에 가야 되는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고 작고 협소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길을 거닐 때도 있고 또 작고 협소한 길을 거닐 때도 있고,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아마 자기 인생을 두고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많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도 또 저와 여러분의 많은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큰 문이 아니라 작은 좁은 문으로,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소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큰 문을 놔두고 왜 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보기에는 불편하고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러한 문이지만, 그러나 그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문이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볼품이 없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9절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그러므로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생명의 꼴을 먹고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좁은 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좁은 길로 우리는 협착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몰랐다면,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나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의 보혈을 힘입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넓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놓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한 가지 더 추가된 말씀, 힘쓰라.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거기는 길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좁은 길, 협소한 길, 넓은 길, 그 길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 길이 좁은 문에 함께 포함되어서 힘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성도의 힘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모든 믿음이 종료된 게 아니고 이제는 저 천국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문이죠. 그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삶,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날에 초대는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도 있다. 열어달라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난 너를 모른다 라고 주님의 기억 속에 없는 자들이 있다.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권능을 행하고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는 받았고 구원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는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할 때 넓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가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 넓은 땅, 그런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날마다 싸우죠.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인데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니까 아주 넓은 평지가 있는, 그 성들이 있는,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보기에 좋은 성들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 그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곳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직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전, 그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성, 들어가 살고 싶은 성.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그곳에서 나중에 도망치듯 나오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삶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잘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연어가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요. 가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연어의 산란을 위해서 큰 바다에서 성장했던 연어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이제 회귀하게 되죠. 그 회귀하는 그 과정이 아주 눈물겹죠. 그저 그 물을 거스려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뭐 큰 절벽 같은 곳을 막 뛰어오르고, 또 어느 곳에 가면 그 연어를 낚아채려는 큰 짐승이 또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이 그 앞에 기다려도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물 거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은 연어는 떠내려가더라고요. 계속 떠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물결 따라 한없이 떠내려갑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세파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행 따라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리고 더 거스리고 더 거스려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그 분위기에, 그 요구하는 것에 다 순응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면 안 되지,
자기를 자각하고 끝없이 반대로 향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기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려움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을 때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낸 사람,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내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할까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내 욕망으로 살려고 할까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었다. 욕심으로 살려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 주님을 따라가는 나, 그 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린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버겁죠. 그렇습니다. 버거운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나요? 요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세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토크하는, 대담하는 그런 장면 한 2시간 진행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아주 그런 이야기들 속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자기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늘어났대요. 헌금도 늘어났대요. 뭐 좀 부럽더라고요. 교인도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잘 되는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늘어난 교인 중에 한 명도 침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교인들이지 그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회심하는, 회개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고민이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이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 불신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의 목사님 모두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다 지나도록 불신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교인과의 그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의 대답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가 없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그 질문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매 주간 일부러 불신자를 만나고 있고 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만나서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수많은 불신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러나 그걸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죠. 지나갈 뿐이죠. 비즈니스로 만나고 뭐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덧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일은 많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많은데 모든 시간이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성도들 내가 만나고 설교하고 또 함께 모임을 하느라고 세상에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뭔가 방향을 이제 나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개혁을 하는 우리 개혁교회 그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마치 이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거스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열흘 전에 그 우리 교육자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 한쪽 눈은 이미 90%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 왼쪽 눈은 거의 뭐 실명 상태고 오른쪽 눈마저도 이제 망막이 터지고 출혈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 마음이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한쪽 눈마저 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후회할까 봐. 내가 괜히 선교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눈 시력도 잃고 이런 장애인이 되나 하는 것 때문에 후회할까 봐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 한쪽 눈을 잃고 또 한쪽 눈마저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근데 엊그제 문자가 올라왔나요? 한쪽 눈이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분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가 성도로서 나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부인 속에, 자기 십자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염소와 양을 구별할 터인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세토록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며 하는 말들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십자가를 졌던 그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린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다시 한번 목사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에 다잡는, 돌이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좁은 길, 좁은 문, 거기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이제는 넓은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그래서 그 협착하여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우겨싸다, 환난받다,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착한 길, 그 길은 조금 불편한 길이 아니고 많이 불편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큰 대형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모양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성락교회는 좁은 문, 누구도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우리 개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써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의 좁은 문, 내 삶의 좁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팽개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돌이켜 주님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주님과 함께 내 등에 지고 저 천국문을 향해 타는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도의 삶을 망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